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첫사랑, 연애, 심지어는 결혼 이런 일종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실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불신 가운데 처음에는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에 이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이전에 이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지는 심지어는 더 잘할 수 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게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은 사실은 그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한 그 정의를 대단히 용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그 정의를 감히 인간이 내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만 두 번이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요한일서 이 편지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서 그 남아서 두려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불신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내리면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여기 보내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는 기초이고 또 그것을 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혹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기서는 거한다라는 말이 8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떠난 그러한 사람들 빼고 남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과 비슷하죠. 예배를 이렇게 원격으로 드리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 가운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 불안, 두려움, 염려에 처한 그런 공동체. 우리는 저렇게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증거이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마음껏 제대로 사랑하라 라고 격려해 주는 말이지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랑은 계명이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무로 알고 명령으로 알고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 못하는데, 나는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혹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사도 요한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다그치면서 혼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근거가 이렇다. 정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의무감 때문에 혹은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있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기초를 닦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고 핵심적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로서 이 모든 사랑이라는 말 앞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서 내어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럼 그 앞에다 아가페라는 말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 말은 아가페토이라는 말인데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 그 의도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그 사랑하는 독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이삭이라는 말이죠.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이 방식으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이러한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가 있죠. 남녀 간의 에로스라는 헬라 말에 그런 사랑이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그런 필로스라는 그런 사랑이 있고 또 부모 자녀 간의 혈육 간의 그러한 스토르게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사실은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인데 이 성경의 기자들은 특별히 요한은 이 아가페에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신적인 그런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육체 안에서 나타내서 드러난 그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는 말로 전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서에만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앞에는 자칫 착각하기 쉬우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아가페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야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아가페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이 사랑은 여기서 속했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출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사도 요한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면서 8절에 다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요, 이 요한 공동체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귀에 사실은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말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중금동의 신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사랑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그 신을 사랑하는 표현,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든지 영적을 체험을 해서 뭔가 그 신적인 것에 다가가는 그러한 것을 할 때 복을 내려주거나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혁명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성경의 지식이든 구원에 관한 지식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더 가까이 열심히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요한 공동체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는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여기도 창세기 22장에 나온 그 독생자,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그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한 희생,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증거를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시니라. 이 번역이 약간 아쉬운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능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능동태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그런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헌금을 바치고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깨닫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앞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물기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 결국에는 화목제물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계속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과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신기한 그런 소리, 신기한 체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서 나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간 사람들, 신을 찾으러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천국 시험을 어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천국 시험이라고 그랬고 성경 시험을
잘 봐야 어떤 점수를 통과를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테스트. 돈을 많이 들여야, 헌금을 제대로 많이 해야,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테스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러한 초월적 어떤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계시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이 인간의 이 종교적 열심을 이용하는 이단들 사이비에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목 아래 예수님도 사실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 제자들,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틀에 갇혀 맞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 그러한 율법,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켜야 사랑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신이 먼저 손을 뻗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치면 언제든지 이 종교적인 열심이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종교라는 그 이름이요 종교가 되면서 아주 사악하고 악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기까지 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종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위험성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두 번째 내용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권유로 얘기를 하고요. 사랑하지 마땅하다. 맨 끝에는 이 계명을 받다. 이 명령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조건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유가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이 거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모종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그 확증이 바로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 이러한 관계가 바로 거한다. 같이 산다 말이죠. 같이 의지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여기서 8번이나 강조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떤 치유나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선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거하는 관계가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확증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거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 반복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고백하는 이 고백,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느낌, 은혜 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쫓아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 느낌적인 느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져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 감정이 있죠. 예? 뭐 세상이 다 우리 것 같고, 세상에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막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행복하고, 근데 그 순간이, 그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네, 길면 3개월, 네, 한 달 지나면 그 감정은 사그러든단 말이죠. 근데 그 감정을, 그 사랑에 빠졌다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그 감정,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찾아 나선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면서 사랑에 아파하면서도 사랑을 또 찾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은혜라는 그런 말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은혜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육신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먼저 오는 것인데, 느낌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쫓기 시작하면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만드는, 사랑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백에 맞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에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우리의 앞으로 장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과거의 사건을 받아들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현재 하나님은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 끝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완성을 얘기합니다. 완성. 우리가 언제 이렇게 완성된 사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이 완성되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든 조건들이 다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어떤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시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암이 이 어떤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날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유아기적인 그러한 조건이죠. 예. 예?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겠다.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하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날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양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심판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한 공동체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게 정말 좀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심판날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 안에 주었다. 세상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종교적인 사랑의 표현과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옥주라는 그 이단 사입이 타작마당을 얘기하잖아요. 타작마당. 그러면서 서로 막 앞에 나와갖고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이라 했고 막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면서 따귀를 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부모의 뺨을 자녀가 치게 만들게 하고 반대로 만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타작마당이라고 이 가학적인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사람들을 올가맨 결국에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죠. 이게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학적인 어떤 요구들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심리를 조작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증거를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다면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종말의 심판 앞에서도 그렇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근거는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근거 아래서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 20절과 21절은 이제 그 증거들을 얘기하죠.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당연한 말인 거예요. 당연한 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증거하시느냐? 나타내시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 이거는 명령이야. 이건 율법이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야. 이렇게 계명 그러면 뭔가 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의무감 가져야 돼서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로 살게 만드셨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로 살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9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명인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듬뿍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의 증거로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계명을 뭐예요? 어긋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아담의 그 계명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 계명은 우리가 그걸 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의 계명은 하면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해야 사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마음껏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4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나타나있고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있고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Big yes! 예, 그래! 당연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고백을 일치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율법의 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과 내가 못하고 있어,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 얘기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요즘 마스크를 배급받잖아요. 그렇죠? 줄 서가지고 뭐 1시간, 2시간씩 줄 서서 마스크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마스크를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안 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 방향성이 우리한테 정해져 있다면 마스크를 사서
주변에 있는 약자들, 마스크를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급한 사람이 먼저 사라고 나는 마스크를 안 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마스크를 사서 자기가 쓸 수도 있는데, 뭐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든 간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 방향성에 걸림돌이 없이 내가 마스크를 사는 것이 율법인가 아닌가, 그걸 사면 안 된다. 사면 나한테 또 어떤 그 율법을 거스르는, 내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행위가 마음에 찜찜하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쟁여두고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마스크를 계속 사댄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쌓아놓고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아무 사람들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연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글은요 정말 넓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 사랑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종말의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고 세상 앞에서 두렵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껏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신비한 계시나 지식, 체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꿀리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 새 계명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살고 영원히 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